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모든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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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한 번은 신학생 때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낙원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도 나와 있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천국이 나와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교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간단하게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냥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교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교회사를 아시는 거예요. 교회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마다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사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로 여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인파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 옷가를 만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성경 본문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달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달라고. 이걸 가지고요 제가 씨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속에 있는 주제와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는 심부름꾼이 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과 제 견해와 제 지식을 성경을 빗대어 가지고 전달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달라고, 성경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충성, 헌신, 봉사를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가장 그리고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 초대교회 바울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의 믿음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 증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되니까요.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그때 그 즉시 나가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바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잖아요. 이처럼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기록자 마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지난주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요 이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팔려나갔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초자연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 과학으로 보게 될 때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초과학적인 이 신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그거는 제쳐두고 예수님의 교훈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만 딱 발췌해가지고요 믿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 속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순종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들이요,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럽 교회들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 중심의 신앙,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인용된 성구를 130회나 인용하면서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수님의 비유도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의 비유를 빗대어서 마태는 뭐라고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마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풀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의미지? 무엇을 뜻하고 있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다른 말로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의 발자취와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 그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지 않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풀이도 중요하고 의미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에 대한 주인공이다. 그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결국에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한 부분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비유의 풀이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신약의 이러한 짝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풀이를 명확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태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비유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비유풀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알라고 마태가 전했던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신천지에서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비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일 뿐이지 그거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내신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당당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뭐가 기쁘고 감사하냐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또 이거를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분들을 말씀 성취에서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크게 하나님이 부딪히고 크게 그리스도가 부딪힌다.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전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꾸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확인하고 믿어지니까 이 큰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더 크게 나에게 와닿더라.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2번씩 설교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 예전에는 꿈자리가 자꾸 뒤숭숭하고 그랬는데 이 꿈자리를 통해서 역사는 배후의 흑암들도 꺾이는 것 같더라. 당연하죠.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요 벌벌 떱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또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알고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걸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도 마태와 같이 말씀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말씀 성취의 증인.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앞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성경대로 믿자. 왜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청학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그래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자. 우리의 신앙의 본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담임 목사님 보고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목사님을 섬기는 부교육자 때요. 목사님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험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왜냐? 그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 나라를 부교육자로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신망의 대상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분들을 보고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제가 돌이켜 깨달은 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오직 우리의 신앙의 본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아멘. 참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 보고선 시험에 드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도와야 될 사람, 그분들은 섬겨야 될 사람, 그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을 오직 그리스도로 삼아야 나를 살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보고선 시험 드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남겨놓으라 부르셨는데, 그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본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본질 성경대로 믿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응답이 따라오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